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장래의 요셉이라고 하는 천사가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또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봐라, 내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38절은 같이 볼게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실 좀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어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습니다. 즐겁고 신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왜요? 연말이니까. 연말이잖아요. 내가 올해 계획한 대로 잘 살았나? 내년엔 어떠한 일이 또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올해 뭘 했나라는 아쉬움과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나?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또 나에게 또 찾아오려나? 좀 그러한 좀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러한 걱정 혹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내 앞은 어떻게 될까? 우린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걱정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린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마주한 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앞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앞의 상황을 대충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기대함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두려움은 좀 달라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대충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안 된다면 내가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에게 어떠한 그 과정이 또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이 우리가 흔히 내가 가진 돈이 지금 다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될지 우린 다 알아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러한 상황은 내 최선을 넘어선 곳에서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그 두려움 일들을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반응,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젊은 소녀가 하나가 있어요. 소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도 있어요. 이 둘은 이제 혼인 날짜를 정해놓고요, 하루하루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떠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둘이 아주 잘 계획을 세우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어린 소녀 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그는 크게 되어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거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결혼을 꿈꾸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네가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길 건데 그 애가 왕이 될 거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아직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질문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대체 언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건데요? 아직 나는 남편 될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언제 벌어지는데요? 질문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거예요.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고 내 친척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했지만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대답에 마리아는 비로소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믿지 못할 일을 들려주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아이는 남편과 나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 아니구나라. 나와 내 남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에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벌어질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녀는 알았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면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요.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써 있기 때문에 간음하다 들키면 모두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남편과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요,
간음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상황은 벌어지게 될지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요. 아는 두려움이잖아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그녀는 이미 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 누군가 그렇게 그 간음을 저지르고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그녀는 이미 동네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보았을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결혼은 파괴되고요.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요. 자신의 친정집은 부정을 저지른 죄인의 집안으로 낚인 찢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려고 해요. 결혼을 파기한다라는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떠나보내는 거죠. 넌 나와 더 이상 상관없으니까 너 가서 돌에 맞든 죽든 난 잘 모르겠어. 내보내는 겁니다. 그녀의 대답 한마디에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 가정의 평화는 사라지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외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이 펼쳐질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르고 대답하는 것과 알고 대답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렇게 행하세요. 내가 그걸 견뎌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녀는 아마 이 천사를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야만 하는 그 이유였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생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낳고 싶었고요. 생명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그 어떠한 두려운 그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요. 그녀는 진짜 훗날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약혼을 파기하는 거죠.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진짜 나는 이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나는 이 생명을 낳고 싶고 키우고 싶어요. 이게 내 삶의 진짜 목적이라면 나는 내 목숨이 어떻게 돼도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이걸 지키고 싶어요. 라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경우를 마주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바라는 소망,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너무 두려운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두려움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게 될 어려움도 우리는 종종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대부분 노래의 가사처럼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종종 멈춰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제 상황이 그래요. 뭔가 현실의 벽에 돈이란 그 벽에 지금 딱 멈춰섰어요. 저도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그 벽을 어떻게 좀 넘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나? 멈춰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것만 뛰어넘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장벽이 우리에게 현실의 장벽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 앞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이 기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는,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네? 어디서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저 사람이 막 하네? 그래.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말씀 들었으니까, 야, 좋은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너 그 얘기 듣고, 이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행동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얘기 들었어 하고 세상에 나가지 말고 다시 와서 진짜 그 의미가 뭔지 네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가 그 말씀 가운데 네가 도전이 된다면 그 도전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믿음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싸워보고 씨름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던지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듣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도 성경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요, 소망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좋은 꿈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야, 나 이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꿈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너 못 이룰 꿈이니까 그렇게 그냥 자랑이나 하고 다녀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행하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통해서, 아니 나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앞에 서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품은 생명, 꿈, 소망 등을 그냥 빼앗겼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린 소녀 마리아는요, 새로운 꿈,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진짜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움을 그녀는 떨림으로 그녀는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선택이, 그리고 그녀가 지킨 생명이 결국은 그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라고. 꿈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지키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그냥 여러분, 아니 진짜 저는 제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가야 하는 건지. 저조차도 지금 고민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진짜 이건 선택하면 난 진짜 두려워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대충 짐작가요, 주님. 하지만 진짜 그게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당신의 꿈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품길 원하는 그 생명이라면 난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게 그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요. 그 고백의 자리에, 그 선택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온전히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난 진짜 이것을 나는 가지고 싶어요. 이 생명을 나는 지켜내고 싶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오게 될지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난 그걸 선택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어진다면, 또 내가 그걸 진짜 쟁취하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면, 주님, 난 그걸 좀 되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좀 나에게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걸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내 대답 한마디가 정말 내 삶을 좌지할 수 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저 생명을 품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말도 안 될 그 고통들이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지 알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진짜 그 예수님을 품었고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키워냈어요. 근데 그녀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그것들을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렇게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넌 이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근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짜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가?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어떠한 고민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될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서 짐작할 수 있어서 나는 차마 이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쉬운 것들을 선택하려고 있지 않은지, 우리 계속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그런 상황 가운데 늘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희망으로, 포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태어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이 자라나 나만을 만족시키는 꿈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답게 그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우리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그냥 현실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핑계거리로 만들어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 그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안 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그런 기대의 삶을 하나님 좀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줄 압니다. 그것들을 좀 믿고 우리가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다가 또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 돌리는 또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문이 없어. 너무 것 같은데. 아, 다 나갔네? 끄세요. 꺼. 고민아 꺼. 꺼. 다 꺼.